영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의미는 우리가 다 잘 너무 아는 말이죠.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거죠. 영두사미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막 뻑적지근하게 했지만 맨 끝이 뱀꼬리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시작했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끝내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 처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끝도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리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때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서 꼭 1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꼴찌로 들어와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맨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 사람,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1등에게 보내는 박수보다 그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가 더 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우리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 예식을 가졌습니다. 임직 연도는 다 달라도 10년, 20년 오랫동안 직분과 직책을 받아서 정말 충성 봉사하시면서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은퇴하는 마당에 무슨 축하야. 차라리 축하보다는 위로를 건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 은퇴하시는 분은 축하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영광스러운 은퇴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은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건강도 허락해야 되고요. 또 그 직책을 감당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돼요.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만두라는 얘기 안 들어야 되잖아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 저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오히려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꽤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족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오늘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신암교회에서 34년 4개월 목회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떠나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셨다는 것 자체로
존경받으실 만하다 하는 생각을 목회자들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설교하는 이 설교 사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내주와 들으시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고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 3번, 30분씩 원고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설교를 수십 년간 같은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강의보다 더 어려운 게 설교예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래도 자기가 가르치는 교환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같은 대상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다르게, 똑같은 본문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대상들도 천차만별이에요. 나이가 다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신앙의 성숙도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 그건 사실 여러분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마련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은혜가 안 된다. 얘기를 듣자니까 저기 서울에 아주 설교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선한 목사계 유기성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롭다고 다 그렇게 칭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초신자들에게만 어울리는 설교다. 좀 설교를 좀 파워풀하게 말이지 좀 연설을 하듯이 막 이렇게 못하느냐. 맨날 저렇게 그냥 야리야리하게 저렇게 그냥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불만이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아주 잘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 교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일반적이야. 깊이가 없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수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설교자는 누구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듣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참으면서 주님께서 너 그 사역을 그만해라 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인간관계하는 대상은 또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또래 집단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보다 10살, 20살 더 많은 어른들도 만나야 되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 모든 분들과 인간관계를 다 잘해야 됩니다. 사회 같으면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다 잘해야 돼요. 때로 화가 난다고 성을 낼 수가 있느냐? 성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태권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도저히 못 참았던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산에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산에서 만나가지고 뚝갑 해버렸대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태권도 실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사회 같으면 합의 잘하면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목회는 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4년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 자체로 존경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로 목사님이 나신 이 영광이 그 목사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간 참고 듣는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매번 다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아니, 안 될 때가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끊임없이 참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성향이나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본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나 태도가 있어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참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이 나셨다는 그 자체로 그 목사님, 그 장로님만 훌륭하신 게 아니라 그 교인 전체가 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은퇴 예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목회자, 그 성도들 뿐만 아니고 그분들에게만이 영광이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마지막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마치 영광스러운 은퇴 예식을 하면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죠.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몇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총 길이를 더하면 무려 12,0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미국까지의 비행거리가 얼마냐 하면 9,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멀리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 안 타고 때로는 거의 걸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건너가는 거기에는 무려 4,000m나 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4,000m 산을 넘어간다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전도했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일에 아주 큰 발판을 마련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 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사명과 직책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다 읽지 않아도 여러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에 재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도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메워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직분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도 자기를 부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언제나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그때 곁에 계신 주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서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옆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더 넘쳤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음성, 새 힘,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직분을 여러분의 힘으로만 감당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자신의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아 심판에 떨어질, 지옥에 떨어질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직분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마지막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